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우리 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92편의 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시편 제4권의 시들 전전 시간부터 이제 저와 나누어 가고 있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전 시간부터 이제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편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복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이 그 시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으로,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비록 부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들의 삶은 그 삶 가운데 세상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부어지고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참된 탄식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은 우리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두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여줌으로써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안식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며 실상은 탄식으로 그 삶을 채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택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꼭 익혀져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또 여기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해버린 성도들에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는 이 제4권의 내용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떠났던 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던 이가 그 길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여기고 사는 이들은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시인이 제4권의 첫 번째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 삶을 복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떠나간 아들을, 떠나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부모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성경에 한글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나왔지만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단편적인 표현이라는 거. 제가 히브리어로 알려드린 표현 혹시 기억하실까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그 첫 사권의 첫 시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면 과연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임재했을 때 얼굴을 가리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가 정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비록 범죄하고 배신한 죄인 그 자신은 그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지만 그 헤세드 하나님 앞으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둘째 아들의 고백,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하지만 그 대상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벌주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날 받아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이번 지난 3일간의 하루, 3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본이 되어 기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하루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또 실패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이미 버선발로 우리 앞에 뛰어나와 계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이 담긴 그런 시간, 축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이 사실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참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에 또 매 예배 시간마다 매주 찾아오는 이 수요일 또 매일 찾아오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고백하죠.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입술로 마음에 담았던 그 신앙의 다짐, 그 다짐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의 고민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에만 나아가면 왜 이리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지, 저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이 완성될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와 내 자녀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지,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지,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더 풍성하고 더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앞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예배 때마다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흔들리고 또 실패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갈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하도 많이 그런 갈등이 내 마음속에서 전쟁같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지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오래되면 차차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민하는 일도, 항상 마음속에 싸우는 일도 힘드니까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냥 그 삶의 습관과 관계 때문에 예배는 출석하고 교회 활동에는 참석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92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 1절, 2절, 3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난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시인은 3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반복의 의미가 강조를 하다 못해 시인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자하심을 알리며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표현인 거죠. 저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호와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헤세드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또 무엇보다도 그 밤 가운데, 밤은 뭐죠? 내가 자는 순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죠. 그 순간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좋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매주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실패하는 그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요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오늘 성실하심, 신실하심에 표현된 에무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심, 이 표현은 내가 너와의 혼인관계를 절대 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이 담긴 표현입니다. 심지어 너희 인간들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관계를 너희가 깨트리고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 속에 내가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혼인, 이 언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표현이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고백,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기억하시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의인들이 저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삶에서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저 악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왜 그들이 더 잘 살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고민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이 하박국서의 초반의 내용이죠. 그런 하박국의 토로, 하박국의 그 따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에 있는 죄인들을 벌할 거야. 죄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더 악한 저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따지는 거랑 똑같죠. 어제는 저 어려움을 겨우겨우 이겨내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또 오늘 이 아픔을 내 삶 가운데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지키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다면서요. 아니,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제 자녀는 왜요? 내 가족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성실하심에 사용된 히브리어 에무나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믿음을 살게 하는 믿음, 의인을 살게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분명히 시작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을 살게 하는 믿음은 의인 자체가 믿는, 의인 자체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살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행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혼인 관계를 끝까지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내 살리실 그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일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매 순간 찾아오지만, 그렇게 세상의 악인들은 더 잘 나가는 모습들,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92편 7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잡초같이. 요즘에 비 오니까 더 잡초들이 많이 나죠. 풀같이 더 자라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삶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비록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나는 좋음으로, 선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오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에 가장 좋은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삶의 결과는 참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 삶을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 일들이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뜻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일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의인은 종려같이 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왜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 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같은 고백 14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늙은 상황, 늙은 나무와 같은 상황. 세상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내 상태는 다 말라 힘이, 능력이 빠진 것 같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 진액이 여전히 풍부하게 되고 생명의 빛이 청청하게 빛난다라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젊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늙은 나무이지만, 비록 나는 그 모세 앞에 보였던 떨기나무와 같이 비록 작은 나무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액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그 여호와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이,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내 지금 이 삶을 통해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족한 내 삶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디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부족과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의인을 살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 알고 난 뒤에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거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91편 14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너희가 나를 헤세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너희가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나는 너희를 높일 거야. 너희 가운데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한 가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보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곡을 올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곡이 더 오늘 이 말씀과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게 되면 1차 수련회 때 우리 에스크 찬양팀과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부르시고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부르게 될 찬양이니까 여러분들의 눈 안에, 여러분들의 그 귀 속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들 너무 좋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분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복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싶은데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복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씨름하고 전쟁을 갖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줘.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끝까지 변경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 삶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이, 내 삶은 여전히 더딘 것 같이 느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편 92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담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런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